오늘은 감리교회가 정한 교역자 복원 주일입니다. 교리와 정정에 의하게 되면 교역자를 가리켜서 감리교회가 택해서 또 모든 과정을 밟은 그런 목회자들, 그런 전도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매월 9월 첫째 주일을 교역자 복원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들이 교역자와 그 가정을 또 그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금을 드림으로 교역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는 뜻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역자 복원주일을 매년 맞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제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 복원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또 교역자들과 그 가족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특별한 주일로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제철 과일과 각종 농산물, 또 감주와 참기름을 비롯한 온갖 식재료들로 교역자의 가정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복숭아를 목회자 가정마다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복숭아가 너무 달고 맛이 있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보내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질책하지 않으시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사랑으로 덮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그야말로 분에 넘치도록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주변에는 목회하기가 힘들다, 목사님 요즘에는요 목회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동료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이처럼 교육자들을 잘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화천제일교회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또 신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복원주의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역자,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역자 또는 목회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누구인가를 오해함으로 교회 안에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교인들 중에는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고 스스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교역자가 누구인가, 목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기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지만 교역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은 원래는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교를 태어나면서부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대에 이어서 유대교를 믿어왔고 그래서 율법을 알고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율법이나 복음이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회당이나 교회나 다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자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전에 섬기던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데 내가 굳이 예수 믿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의 탁월성과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유대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를 집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돕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레위의 혈통을 받은 레위의 후손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니까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면서 성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보면서 아유 저건 잘못됐지, 저건 문제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나 나나, 나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교회에서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행세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교회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를 비방하고 헐뜯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로 알려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목회자는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목회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될 수 있는 직분도 아닙니다. 감리교회 목사는 신학교와 진급 과정을 통해서 그 자격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기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수여하다,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위로 누군가를 장관으로 택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교회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많은 성도 가운데서 누군가를 택하여 목사로 삼으시고 그를 목사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목사를 임명하십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하도록 목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만 주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다 주님께서 택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도록 집사, 권사, 장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목회자는 교인으로 부름받은 집사, 권사, 장로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고 교회를 주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감리교회 헌법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세례인과 입교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다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 위에 교인 없고 교인 아래 교인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목에 힘을 주고 다스리고 지시하며 누구는 굽실거리고 복종하는 그런 상하관계, 계급 체계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계급은 없지만 질서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오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모든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를 단순히 설교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목사에게 교회 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일체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고 설교만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만 하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성경만 가르치면 일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설교만 하고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신 우리 주님께 직무유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조직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설을 만인 목사설로 오해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누구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물을 잡고 또 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물에 제물 없이 피 없이 제사장의 중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은 교육자 즉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감리회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받은 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육자에 대한 이 정의는 앞서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그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건축자의 설계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벽이 삐뚤하게 올라가서 벽에 배가 뿔룩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벽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배가 뿔룩 나왔네. 저것도 그냥 볼만한데 그냥 두지 뭐. 그렇게 집을 세우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벽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뿔뚝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시 벽을 헐고 다시 세우게 됩니다.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지붕을 뚫고 나오고 벽을 뚫고 이렇게 툭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것도 멋있네. 튀어나온 기둥은 그냥 두고 말지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튀어나온 기둥을 잘라버립니다. 건물 전체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잘못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건축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설교들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교회 주인 되신 건축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직 말씀대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 의사가 하고 건물을 세우는 일은 건축가가 합니다. 아무나 병을 고치고 아무나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만일에 아무나 병 고치는 일에 관여하고 또 아무나 건물을 세우는 일에 관여하게 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전문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전문가입니다. 목사는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천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깨달아 늘 목회 협력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설득당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목회자의 인격과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목사의 인격과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앙생활, 그의 예배와 기도는 위선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목사와 친밀하고 사랑하는 우호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편해지면 그는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권위와 교회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말과 인격에 대한 신뢰라면 복종은 때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격투사들이 싸움에 져서 상대편에게 굴복한다는 의미로 항복한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은 힘에 의한 항복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인들을 가르치시고 다스릴 권위를 목사에게 주셨으니 그 권위에 항복하여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목사를 가리켜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성이란 깨어 지킨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악한 마귀가 공격하거나 해치거나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그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주님이 맡기신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목사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했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교육자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에게 영적인 지도자이며 행정의 책임자이고 회의의 주재자라고 하는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달리 말하면 교회생활입니다. 신앙이 믿음과 순종으로 가능하듯이 교회생활도 믿음과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의 가르침과 그 다스림에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될 여러 가지 신앙의 유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신앙의 유익 중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유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입니다. 이처럼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화천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님이 세우신 권위와 교회 질서에 순종함으로 목사는 즐겁고 성도는 행복한 하늘 영광 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1989년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동부의 홍천 지방 광원교회로 파송되어서 올해로 3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3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리교 목사들 중에서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목사도 없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모든 동료 목사님들이 공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의 결과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목회 기간이 5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보게 되면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합니다. 어디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또 살아야 되지?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5년과 그 이후의 삶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은퇴 이후 또는 남은 5년 목회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는 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충성하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저라고 편하고 좋은 것을 모르겠습니까? 어느 때는 타협하고 싶고 적당히 하고 싶고 한 발 물러나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 삶을 위해서 편하고 좋은 길로 가고 싶고 감리교회가 망가지든 산으로 가든 모른 척 저의 목회만을 챙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적당한 목회, 좋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러 목사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목회기를 축복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게 맡겨진 사명과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갈 따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명령이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깨끗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부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부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제일교회 교육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신실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직분에 따라 충성함으로 즐거운 목회자,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이 부르신 은사를 따라 각자의 사명을 따라 주어진 자리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 복원제를 말아서 교육자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로 불러 주옵사오니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몸된 교지체로 불러 주옵사오니 각자 부르신 바 부르심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바 참으로 목사와 협력하며 또 교회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교회,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하늘 영광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옵나이다. 아멘.